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이랑 우리 함께 서로 인사를 나누고 말씀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네, 표정 좀 펴시고요. 자, 옆에 있는 분이랑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3살 신앙 여든 간다 물음표입니다. 3살 신앙 여든 간다 물음표. 3살 버릇 여든 간다 들어보셨죠? 네, 제가 복잡하고 어려운 질문 안 드리거든요. 들어보셨죠? 감사합니다. 저희 집에 첫째 아이가 이제 17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얘가 이렇게 밥 먹을 때 보면 가끔씩 이렇게 젓가락질이 잘 안 돼요. 이제 손은 정상적인데 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어릴 때 버릇을 잘못 들여가지고 콩 이런 거 잘 못 집어요. 근데 이제 지금 고치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렵나요?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잘 안 고쳐져요. 3살 버릇이 오래 갑니다. 근데 이제 3살 버릇, 한두 버릇 정도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3살 신앙이 여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네, 질문을 바꿔가지고요. 3살 신앙이 여든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조금 이제 있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갸우뚱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정답은 사람마다 달라요. 네, 사람마다 좀 다른데, 대부분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3살 신앙이 여든 갈 수 있었으면, 지금부터 10년 전, 20년 전에 그 많은 3살, 4살, 5, 6살 아이들이 여기 다 앉아 있어야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죠. 이제 그래서 문제이죠. 그래서 오늘 신앙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3살 신앙이 여든까지 가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오늘 성경에 나와요. 그것을 가지고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신앙을 계속 가지고 우리가 떠나도 이 자리에서 끝까지 이 교회를 붙들고 세워갈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3살 신앙 이렇게 하면 여든까지 갈 수 있다.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3살 신앙이 여든까지 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신앙을 함께 훈련하면 여든까지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든까지 갈 수 있다고요? 네, 제가 천안에서 왔거든요. 지금 벌써 아까 보니까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벌써 눈을 감고 계신 분이 계세요. 설교 시작하고 10분까지는 제 책임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멀리서 왔는데 그냥 보내면 안 되겠죠, 그죠? 하나라도 남겨야 되잖아요. 자, 이제 옆에 있는 분이랑 손을 꼭 잡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앙을 함께 훈련하면 여든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 반대편에 있는 분에게 또 손을 꼭 잡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신앙을 함께 훈련하면 여든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좀 괜찮네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조금 했는데요. 제가 박사과정 3년 차일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외국에서 한국 사람이 거의 없는데 한국 사람을 만나면 갑자기 애국심이 생기는 거 아세요? 그냥 막 도와주고 싶고 막 이제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죠. 제가 이제 박사과정 3년 차 때 2년을 보내고 이제 3년 들었었을 때 저희 과는 아닌데 옆에 있는 과에
한국 분이 한 분 오신 거예요. 박사과정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죠.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가서 반갑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지금 적응하려면 힘드신데 제가 뭐 좀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머리를 극적이면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영어를 좀 못해가지고 걱정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도 영어를 잘 못하는데 지금도 영어를 잘 못하는데요. 근데 그때 그래도 한국 사람이니까 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족한데 제가 또 훈수를 뒀습니다. 영어는요 이렇게 하면 되고요. 글은 좀 이렇게 하면 되고 말이 잘 안 되잖아요. 튜트를 이렇게 쓰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좋은 정보 있으니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훈수를 뒀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분이 참 고맙다고 하면서 갔어요. 근데 이제 몇 달이 흐르고 그분의 정체를 알고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그분이 한국에 있을 때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나중에 뒷조사를 해보니까 영어로 문법책도 냈어요. 번역을 2권이나 하신 거예요. 저보다 영어를 훨씬 잘하는데 그냥 한 소리인데 제가 그냥 도와주겠다고 한 거예요. 이제 그분이 좀 있다가 한 1년 정도 있다가 저희가 사는 동네에 이사를 오셨어요. 이제 그 집에도 애가 둘이고 이제 저희 집에 지금은 애가 셋인데 이제 그때는 둘이었어요. 그래서 둘이고 해가지고 애들을 이제 학교에 데려다 줘야 되니까 노란 버스가 와요. 스쿨 버스가 오는데 거기 이제 데려다주고 부모가 데려다줘야 되거든요. 데려다주고 내려오면 이제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루는 내려오면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각한 인상을 쓰면서 제가요 영어를 너무 못해가지고 걱정이에요. 제가 멱살 잡을 뻔했습니다. 제가 그분을 정체를 아는데 그분이 영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내용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1년 정도 지나면 중요한 시험을 칩니다. 이제 캔디드시 이그잼이라는 시험을 치는데 그 시험이 좀 고약해요. 이제 어떤 시험이냐면 시간을 주고 교수님 2분이 문제를 내요. 그럼 문제를 열심히 해가지고 냅니다. 그러면 교수님들이 한 달 동안 보고 불러요.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2시간 동안 조용한 방에서 교수님 2분이랑 말로 오랄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시험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험을 얼마 전에 쳤다는 거예요. 쳤는데 시험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교수님 2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 합격이야. 그런데 너 영어 좀 잘해야 되겠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한국에 있을 때 뭐 하셨다고요? 영어 선생님. 이분이 영어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여기서부터 좀 아리까리 하시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하는데 이 교수님 2분이 볼 때 너 영어 좀 잘해야 되겠어. 그랬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었을까요? 뭐가 문제가 있었을까요? 문법도 되고 글도 읽고 글도 쓰고가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영어 선생님을 했다고 해서 말이 갑자기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랑 비슷한 세대인데 저보다는 조금 몇 살 어린데 우리가 영어를 어떻게 배웠는지 아세요? 저희 세대가. 제가 학력고사 세대인데 보통 아이들이 말을 어떻게 배우는지 아세요? 그 손자 손녀들 보셨죠? 말을 어떻게 배울까요? 제일 처음에 엄청나게 들어요. 그 다음에는요? 따라서 엄마, 아빠 말해요. 그 다음에는요? 그러고 나면 그게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읽고 맨 마지막에 써요. 그런데 저희는 영어를 어떻게 배웠냐면 제일 먼저 A, B, C, D부터 써요. 그 다음에 읽고 듣고 말하는 건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말을 거꾸로 배운 겁니다. 우리나라가 외국 나가면 영어 못하기로 유명하거든요. 그 이유가 언어를 거꾸로 배워서 그래요. 듣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많이 듣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따라하고 그 다음에 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어를 읽고 제일 처음에 쓰고 읽고를 시작해요. 그래서 언어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어요? 왜 이야기를 할까요? 신앙교육이 그렇습니다. 신앙교육이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교실에서 수업 듣듯이 신앙을 배우면 신앙이 자란다고 착각을 해요. 마치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언어는 어디서 배웁니까? 교실에서 배우는 게 아니고 생활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교실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 가운데서 부모와 선생님과 공동체 가운데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교실에서 배우니까 성경고사 시험은 잘 쳐요. 그런데 나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자, 잠언 22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 신앙의 길을 말해요. 우리가 가르쳐야 될 신앙의 길,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 가르치란 말에 우리가 쏘가왔던 거예요. 이때 가르치라 이 말은 지식으로 전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영어로 말하면 teach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train up. 여러분 트레이닝 들어보셨죠? 훈련하라는 거예요. 이걸 원래 원어 성경인 히브리어로 보면 하노크, 훈련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습시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가르치라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진짜 가르치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길은 훈련하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요 기도할 줄을 몰라요. 근데 기도는 이렇게 하면 돼라고 가르치면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같이 기도를 해봐야, 훈련을 해봐야 기도할 줄 알아요. 신앙은 훈련하는 겁니다. 저희 집 둘째가 지금 15인데요. 얘가 거의 습관을 거의 다 고쳤는데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안 좋은 습관이 있었어요. 남자애인데 걔는 손톱깎이가 따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이 다 물어가지고 너무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고쳐라. 고쳐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고쳐질까요? 안 질까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생활이 바뀌지 않는 게 아닙니다. 훈련이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고치라 안 되니까 특단의 조치를 취해가지고 거의 다 고쳤어요. 어떻게 고쳤을까요? 남자애인데 엄마가 걔 손을 잡고 매니큐어를 칠해줬어요. 한 번만 해가지고 된 게 아니고 여러 번 칠해줬어요. 보고 냄새 맡고 안 좋고 하면 안 되겠구나. 보고 냄새 맡고 안 좋고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깎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톱문을 이 버릇 하나도 고치고 고쳐야 훈련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신앙의 나쁜 습관 같아도 고치고 고쳐야 돼요. 좋은 습관과 태도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예전 성경에는 연습하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연습해야 됩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바뀌지 않아요. 저희 집에 애들이 있는데요. 애들에게 성경 읽어라 가르치면 성경 읽어야 되는 것도 알고 해야 되는 건 모르지 않아요. 분명히 가르쳤어요. 그런데 안 읽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앉아서 끼고 같이 읽어야 읽습니다. 제가 퇴근하면요 보통 한 10시
10시 반 이렇거든요. 그 시간에 애들 눈 뜨고 있어가지고 깨워가지고 불러서 식순에 따라서 보드게임을 해요.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정신이 좀 들면 그때 성경을 돌아가면서 읽어요. 그걸 한 1년 정도 하니까 겨우 습관이 들어요.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눈을 뜨시고요.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자, 눈을 뜨시고요. 애들 걸음마 하는 거 보셨죠? 걸음마 어떻게 해요? 제일 처음에 애들이 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서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일 처음에 지가 제일 깜짝 놀래죠. 내가 섰네. 흔들흔들 하다가 한 발짝, 두 발짝 내딛고는 그때 어떻게 해요? 털썩 주저앉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주변 눈치를 보죠. 그때 주변에서 어떻게 합니까? 야, 똑바로 안 해? 그거밖에 못해? 이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합니까? 와, 잘한다 이러면 진짜 지가 잘하는 줄 알고. 그죠? 그래가지고 한 발짝 딛고 두 발짝 딛고. 근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가 같이 잡아주고. 그걸 수천 번 수만 번 해야 애들이 걸어요. 신앙의 걸음마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애들이 성경 읽을 줄도 모르고요.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모릅니다. 저희 집에 막내가 7살이에요. 딸인데 오빠랑 큰 오빠랑 10살 차이죠. 근데 얘가 이제 요즘 가끔씩 기도시키면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것 주셔서 이것 먹고 쑥쑥 크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요. 근데 그 기도가 지가 한 기도, 지가 개발한 기도가 아니고 얼마 전까지 큰 오빠가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거 보고 따라서 계속 한 거예요, 지도.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쑥쑥, 저도 기도할 때마다 쑥쑥 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애들은 본대로 따라하고 훈련해요. 여러분이 보여주는 대로 따라하고 훈련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아이들과 훈련하고 있어요? 근데 훈련이 놀라운 거는 내가 못하는 걸 얘한테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훈련시키려면 오늘 성경의 대로 트레이닝 시키려면 내가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나 선생님들이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안 되니까 애들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은 비상하게 알아요. 저거 말로만 하는 건지 실제로 하는 건지. 저희 첫째 녀석이 중고등부에 있을 때 2년 전이에요. 2년 전에 이제 1년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1년 프로젝트가 뭐냐면 성경 69절을 암송하는 거예요. 전혀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69절 외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잘 안 외워져요.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69절 외우는데요.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이 1년 동안 그걸 다 외우는 거예요. 한 29절씩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이제 1, 4분기에는 그냥 잘 넘어갔어요. 두 번째가 됐는데 마침 그걸 시켰던 전도사님이 시험 기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주간에 외워야 될 걸 다 못 외운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많은 선생님들이, 부모님들이 여기에서 함정에 빠져요. 본인은 못 외우면서 이렇게 컨닝하면서 자 외워봐 잘 외우네. 그러면요 애들이 다 알아요. 지는 못 외우면서 외우라고 하네? 안 외워요. 그래서 함께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사님이 감사하게도 딱 위에 서가지고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애들아 미안하다. 전도사님이 바빠가지고 다 못 외웠다. 그러니까 애들이 와 막 난리가 났어요. 좋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전도사님이 여기까지 외웠으니까 여기까지만 하자.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저희 집애가 집에 왔길래 물었어요. 그래서 너는 어때? 야 전도사님이 우리랑 외우고 있었고 다음에도 전도사님보다 잘해야지. 요즘 애들 쿨하더라고요. 근데
자기와 같이 외우는 사람이 있고 같이 외워야 된다는 거 아니까 더 힘을 내요. 여러분, 부모가, 교사가, 가르치는 사람이 완벽할 수도 없고 완벽해지지도 않아요. 다만 그 아이들보다 한 발짝 먼저 가서 조금만 더 연습하고 훈련해가지고 같이 걸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훈련하는 겁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다른 말로 훈련해라. 같이 훈련하면 그 아이도 잘할 뿐만 아니라 누가 잘할까요? 나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 그 아이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통해서 우리도 잘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이와 같이 씨름하게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부족한 것을 같이 씨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사된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아이가 있다는 걸 감사하시고 함께 훈련하세요. 그러면 아이도 잘하고 나도 잘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교육은 함께 훈련하는 것이다. 자, 이제 옆에 있는 분 손을 꼭 잡고 서로 눈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교육은 함께 훈련되는 것입니다. 제가 부모교육 가끔씩 가거든요. 근데 그 킹덤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교육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그 책을 쓰신 글렌 슐츠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그 말 아시죠? 들어보셨죠? 그걸 이분이 어떻게 번역하는지 아세요? 자식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뭘까요? 숙제다. 그렇게 말해요. 뭐라고요?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부모에게 주신 뭐라고요? 숙제.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만날 날이 가까우신 분들 꽤 많은데요. 숙제 검사 하나님 하실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손을 딱 들더니, 목사님, 제 숙제는 특별하게 어렵네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본인 집 애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쉬운 자녀가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 집에도 애가 셋인데요. 쉬운 애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왜 안 쉬운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걔를 훈련하면서 나를 하나님이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집에 둘째가 언어 치료를 받고 있어요. 한 달에 2번, 많으면 3번 천안에 서울까지 주말마다 올라갑니다. 하루 종일 보내요. 그리고 애가 다른 사람하고 말을 하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집이 아니면 얘가 다른 데는 가기 어려우니까 보내주셨다 생각하고 우리 훈련해요. 진짜 답답하고 힘든 거 많습니다. 근데 그런 자녀들, 여러분만의 이야기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자녀들과 씨름하면서 같이 훈련할 때 그 아이도 훈련되고 여러분도 훈련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에, 다른 반에는 없는 별난 아이들 있죠. 근데 그 아이와 씨름하면서 훈련할 때, 함께 훈련할 때 걔도 훈련되고 나도 훈련되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기도 잘 안 하는데 걔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되고요. 평소 같으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걔를 통해서 함께 훈련시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훈련은 내가 훈련되지 않으면 절대로 아이를 훈련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사로 부르신 여러분, 부모로 부르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복된 자리로 부르신 줄 알고 아이들과 끝까지 이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신앙교육은 함께 훈련하는 것이다. 첫 번째입니다. 신앙은 함께 훈련해야 80까지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80까지 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아이 1대 훈련해야 80까지 갈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자,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얼굴을 보면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이 1대 훈련해야 8까지 갈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해요. 교회마다 지금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젊은 세대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략을 잘못 써서 그래요. 전 이걸 필패 전략이라고 하는데 지난 20, 30년 동안 부모님 세대들이 전략을 잘못 썼어요. 잘못된 전략을 썼습니다. 어떤 전략일까요? 간단합니다. 신앙교육을 내일로 미루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대학 가서 신앙생활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작전을 잘못 쓴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이 1대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직접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에게 부모가 이야기를 해요.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특별히 고3이 딱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신앙 교육이 중요하고 신앙이 중요하긴 한데 대학이 바로 코앞이야. 대학은 가고 그 다음에 신앙교육, 신앙생활 해야 되겠지? 하면서 애들에게 가르쳐요. 삶으로 가르쳐요. 뭐라고 가르치냐면 대학 가서 신앙생활 해.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배우는지 아세요? 엄마 아빠가 말로는 신앙생활이 중요해 라고 하지만 엄마 아빠는 지금 우선순위가 뭐예요? 대학 가는 거야. 그걸 아는 거예요, 애들이. 삶으로 그렇게 가르쳐 놓으면 애들이 어떻게 배우냐면 말은 신앙교육이 신앙생활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엄마 아빠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좋은 학교, 대학이 중요해. 우선순위는 대학이야. 애들이 배워요. 이걸 교육학적인 용어로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한다고요?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말해요. 자기도 모르게 잠재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동기 목사님 굉장히 친한 목사님인데 강남에서 목회를 오래 했어요. 우리나라 서울 강남요. 그 경쟁이 치열한 그 동네. 근데 그 동네에 있었는데 고등학교 4학년이 딱 되니까 중고등부 애들이 많았는데 나오는 애가 자기 딸밖에 없더래요. 중직자고 뭐 상관없이. 왜요? 말은, 명분은 신앙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부모들의 생각은 뭐예요? 대학이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애들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자, 이제 눈을 뜨시고 지금부터 중요한 질문 합니다. 눈을 뜨시고요. 자, 이제 눈을 크게 뜨시고요. 지금부터 하는 질문을 잘 들어보고 답해보세요. 우리의 자녀들, 학교 다니는 애들이 공부가 좋아서 할까요? 해야 되니까 할까요? 여기서 일치가 되네요. 해야 되니까 해요. 무슨 말이냐면 엄마가 무서워서 하는 거예요. 해야 돼서 하는 공부. 그 공부보다도 대학 가서 신앙생활을 하면 우선순위가 밀려요. 그죠? 우선순위가 밀리는데 대학을 막상 갔어요. 그러면 공부보다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공부보다도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신앙을 찾아갈까요? 아니면 부모 품을 딱 떠나고 난 다음에 엄마도 없을 때 공부보다 더 재미있는 매혹적인 여자친구, 남자친구 쫓아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건 너무 뻔한 귀결이에요. 논리적인 귀결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대학 가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지 좋은 것 쫓아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일 때, 내 품에 있을 때, 내가 통제 가능할 때, 내 말귀를 알아들을 때 신앙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때 말하는 아이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말귀를 알아듣는 아이예요.
2살, 3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5살이 되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12살이 되면 모세오경을 자기들의 언어가 아닌 외국어인 히브리어를 배워가지고 암송을 했었어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조차도 부모들이 힘들어해요. 저는 이것을 그냥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들의 믿음의 문제라고 봐요. 그 아이의 인생을 누가 책임져요? 부모가 책임져줘요? 못 해줍니다. 우리도 그 아이보다 오래 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떠나도 그 아이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분에게 붙여줘야죠. 그게 신앙교육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이 중요하고요.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중요합니다. 여기 연세 있으신 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많이 계신데요.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자녀들은 이미 품을 떠났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끌어하는 분들 꽤 많아요. 제가 이 대구 지역이었어요. 여기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강의할 때 한번 했는데 어느 나이든 권사님이 펑펑 우셨어요. 주일학교 교사였는데 그럼 제 손을 꼭 잡고 우시면서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제가 그걸 몰랐습니다. 제 품에 있을 때 신앙교육해야 되는데 말은 신앙이 중요하다고 했고 주일학교 애들을 가르쳤는데 정작 제 애를 고등학교 가자마자 공부만 시켰어요. 근데 지금 신앙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대답은 안 했는데 속으로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머리 크면 말 듣던가요? 안 듣죠. 그래서 아이일 때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마지막 소망이 있어요. 희망이 조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봤는데요. 미국의 부모들도 그렇게 교육을 시켰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 밑에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전략을 바꿔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주말마다 손자 손녀를 집으로 불러요. 그리고 걔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부모 말은 안 들어요. 그런데 지네들 자식들의 말은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자 손녀들의 말을 듣고 아들들, 딸들이 교회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마지막 길입니다. 최근의 통계들을 보면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회심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80%가 놀라지 마세요. 4살부터 14살까지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80%가. 많이 잡아야 중학교예요. 중학생이에요. 진짜 많이 잡아야 고등학생까지 80% 이상이 예수님 만나요. 그런데 나머지 시간에 에너지를 쓴다. 이건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전에 승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교육하세요? 마땅히 행할 길, 내 품에 있을 때 해야 됩니다. 애들이 내 품을 떠나기 전에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눈을 뜨시고요. 제가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저희 집에 애가 셋이 있거든요. 전혀 안 놀라시네요. 자, 이제 셋이 있는데요. 이제 이 셋이 있는데 저희 집에 수입이 들어오면요. 기본적인 생활비를 빼고 자, 한번 객관식입니다. 누가 제일 많이 돈을 쓸까요? 1번 제가, 2번 저희 집사람이, 3번 저희 애들이. 몇 번일까요? 이것도 딱 합되시네요. 정답은 3번이에요. 저희 애들이 다 써요.
걔들이 살림에 도움 하나 안 되거든요. 그런데 걔들이 제일 많이 써요. 제가 이제 40대 중반인데 제 나이 때쯤 되면 애들하고 같이 먹어야 돼요. 그래야 고기라도 한 점 먹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못 먹어요. 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써요. 왜 그럴까요? 걔들이 우리 집의 미래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걸 교회로 따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본인들의 집에서는 엄청나게 쓰고 투자하고 하는데 주일학교와 교회학교에 돈 쓰는 걸 교회에서는 인색하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많이 바뀌기를 바라요. 아이들이 많기를 바라고 변화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집에서 하는 만큼만 하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변화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주일학교에 무슨 일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어떤 커리큘럼으로 어떻게 가르치는지 한번 보세요. 주일학교가 뭐가 필요한지를 좀 살펴보세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저절로 바뀌겠지, 그건 없습니다. 훈련해야 되고 아이일 때 가르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일 때 훈련하고 아이일 때 가르치면 5년, 10년 후의 미래가 더욱 밝을 것입니다.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을 맺겠습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말을 맺을게요.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태어나 보니까 고신교단 소속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제가 이제 모태신앙이거든요. 저는 진짜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았어요. 아파서 학교 결석은 뭐 문제 없어서 괜찮아요. 좀 아프면 학교 결석할 수 있어. 근데 아픈데 교회 결석했다. 집에서 거의 죽었어요. 그래서 열이 펄펄 나도 일단 교회 가서 출석 부르고 와서 아프고 집에서 누워 있어야 돼요. 다리가 부러지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가야 됐던 거예요.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용기가 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 발음을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경상남도 마산에서 자랐는데요. 거기가 이제 제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중3 때였는데 이 입시가 조금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4월이 되었는데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얘들아, 이제부터 한 명도 열애 없이 빠짐없이 일요일에도 나와서 공부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알지.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무조건 학교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일요일에도, 주일에도. 제가 손을 들고는 싶었으나, 저는 예배 드리러 갑니다 하고 싶었으나, 저를 보세요. 용기 없게 생겼잖아요. 거기다가 공부도 못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못 들고 그 책임을 저희 어머니에게 넘겼습니다. 엄마, 나는 교회 가야 되는데 학교에서 올해 일요일에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삼형제인데요. 그때 저희 모친이 저희 선생님께 전화를 하셨어요. 제가 그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저희 모친이 저희 선생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주일에 예배 드립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선생님이 들리진 않는데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 신웅이 성적을 몰라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걔 고등학교 못 가요. 그래야지 되겠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보였던 반응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선생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저희 고등학교 안 가면 안 갔지 그렇게는 못합니다. 뚝. 저희가 그거 보고 자랐어요. 여러분, 신앙의 부모는 한 번쯤은 자녀와 씨름하면서 결단할 때가 와요. 그때 그 결단하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보고 배웁니다. 아, 우리 부모는 말로만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저희 모친이라고 제가 좋은 학교 가는 거 싫어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결단하셨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제게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놀라웠어요.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저희 애들도 오늘도 저희 애들은 제가 천안에 사는데 교회가 서울이거든요. 너무 좋아요. 첫째가 고등학생인데 다른 애들 공부하는데 학원 다니는데요. 저희는 주일날 아침에 데려가면 저녁까지 집에를 못 가요. 서울에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제 아이들도 그렇게 키우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에 있어요. 제 밑에 동생이 40대 중반인데요. 걔가 직장 생활을 10수년, 거의 20년째 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가족들이 몰랐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명절이잖아요. 근데 명절인데 명절 때마다 당일날 왔다 가고 당일날 왔다가 그 다음날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직장이 좀 어려운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얘가 조그마한 회사 과장에 있는데 처음 들어갈 때부터 지금까지 그 회사가 주일날 돌아가면서 빨간 날마다 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지금까지 10수년, 거의 20년 가까이를 다른 빨간 날은 지가 대신 쓰고 주일을 지금 또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도, 지난 명절에도 그랬어요. 이제 과장이니까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밑에 있는 애들, 밑에 있는 직원들 시키면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놀라운 건 그 사장이 걔를 끝까지 지켜봤잖아요. 최근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박 과장, 내가 교회 다닌다는 친구들, 날라리들 많이 봤는데 너 보니까 교회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아직은 안 다녀요. 근데 그 정도는 돼야죠. 근데 걔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같이 훈련하세요. 그리고 아이일 때 훈련시키세요. 가장 중요한 예배 드리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이 떠나도 이 교회를 붙들고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쫓아서 저희들이 오늘부터라도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먼저 훈련되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학생들을 훈련하는 부모들, 교사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시 한번 뜨겁게 일어나서 이 선함교회, 이 주변에 수많은 믿지 않는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우리가 떠나도 이 교회를 든든히 붙들고 서서 이 교회를 세워가서 5년 후, 10년 후, 20년 후가 더 소망스러운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